한 여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마음속에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목사님에게 나왔어요. 목사님이 이 여성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니 이 여성분의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제가 뭐냐 하면 까닭 없이 남성들에 대한 혐오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을 보기만 하면 아주 분노를 느끼고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까닭을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여성분이 자라날 때 오빠들한테 굉장히 시달리면서 자라났던 거예요. 조롱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시달림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남성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분노와 혐오증이 이렇게 어릴 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목사님께서 그런 이유를 들으시고 이 여성분에게 지금이라도 그 오빠들을 용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성분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 때문에 까닭 없이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혐오를 느끼고 있어서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파괴하고 있는데 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여성분이 대답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용서를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오빠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들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린 시절 아니면 어느 때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그런 고통과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 핑계마저도 내게 사라진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오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핑계를 댔던 마지막 핑계마저도 사라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버티냐. 그게 이 여성분의 마음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여성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때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 내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치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점차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목사님과 함께 눈물로 그 오빠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와 눈물을 통하여서 그 여성분의 심령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기소라 자매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그 대목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과 아픔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때 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압도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눈에 익은 말씀이라서 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전혀 만만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는 거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는 거를 누구에게 도대체 주라고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정말 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람들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사랑을 주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라요. 미워하는 사람을 좋게 대해주래요. 그 다음 말씀이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래요.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래요.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를 주래요.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주래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래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내어주래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줄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닌 듯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고 나는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거,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라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빈이 다 비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비우는 것이 그냥 명상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돌을 터득을 해가지고 마음을 다 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다가 비워지는 역사가 다빈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비우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고 나누고 하다가 우리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다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36절 말씀이 딱 중심에 있는데 36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도저히 줄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 쳐다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 나를 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내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주어야 될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구절이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텐데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38절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주라고 하는 38절의 첫머리의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본 대로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강력하게 들렸던 음성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37절의 말씀 끝머리를 보니까 용서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용서라고 하는 게 크게 막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38절에 주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서에 있다. 37절의 끝머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8절에 바로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너희들 다른 것보다도 용서를 주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후이되어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음성을 들었어요. 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용서입니다. 용서. 너희 품에 그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혁띠 같은데 허리춤에 차고 있는 큰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주머니에 가득 채워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정말 풍성하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것들을 네 가슴 속에 그냥 쏟아부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몇 주 전인가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묵상을 하는데요, 줌을 통해서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한 4-5명이 모여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지난번에 시편 108편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유진 피터슨 그 설교집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108편을 함께 묵상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10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내용이 시편 108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108편을 8절, 9절, 10절 이렇게 내려가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이방 민족들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에돔, 모압,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저 지역이 내 목욕통이다, 저 지역에 내가 신발을 벗어놓겠다, 내가 블레셋 위에 올라가서 소리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돔도 모압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모압이 내 목욕통이야, 에돔에다가 내 신발을 벗을 거야, 블레셋 위에 올라가서 내가 소리를 칠 거야, 마치 내 안방에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한 20년 이상 묵상을 했대요. 시편 108편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에는 에돔, 모압,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으로 이거는 공인된 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운전 난폭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아유 저 에돔, 저 블레셋, 저 모압, 이렇게 욕을 했대요. 속으로.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면 저 에돔 쓰레기,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속에 공식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주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민족들이니까 그런 민족의 이름을 빌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20년쯤 뒤에 다시 이 유진 피터슨이 본문을 읽게 됐는데 그 본문을 새롭게 본 거예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고 늘 빼앗고 늘 약탈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지역마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목욕통이고 하나님의 방이었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소리치는 곳이었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끊어버리고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할 역할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손을 붙잡고 그들을 끌어안아줘야 되는 것이 내 역할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유 저 에돔 쓰레기, 저 모압, 나를 괴롭히는 저 녀석, 저 블레셋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것들을 그때 철저하게 다 내려놓게 됐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래도 그 에돔에게로 가는 거, 그래도 그 블레셋으로 가는 거, 그래도 그 모압으로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 4년 됐는데요. 저는 4년 동안 설교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 설교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설교가 그렇게 힘들고 모든 목사님들이 느끼는 것처럼 설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저에게 유독 설교가 힘들어요.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인가요? 아침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강력한 음성은 무엇이냐 하면 너의 냉담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냉랭함에서부터 너의 냉담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무수히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 증오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을 만큼 그렇게 미움이나 증오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굳이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굳이 찾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마저도 제게 허락을 안 해주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참 못됐어요. 그것마저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노력해서 그 정도까지 양보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냉담함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4년 동안 설교하면서 말을 간신히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혀가 굳고 입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오더라도 뭔가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환경이 달라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설교를 좀 준비를 못하는 걸까? 덜 하는 걸까? 제 입에 익숙하게 담겨진 말들이 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요즘 설교 슬럼프야. 그거를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그냥 입에 달고 다녔어요. 나 요새 슬럼프야. 그런 4년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셨으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완전히 설교 초보자가 됐어요. 설교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느끼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쳐다만 봐도 본능적으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 와서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면 제일 많은 게 가정의 문제예요. 부모 문제고요. 내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나한테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무장해제시켜요. 분노와 증오의 칼날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잖아요. 뺨을 치는 사람들, 그렇게 나를 찔러대는 사람들, 원수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도하고 축복해요? 어떻게 그들에게 용서를 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주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요. 용서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용서를 주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주겠는데 똑같은 무게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후히되어서 흔들고 넘치도록 네 가슴 속에 풍성하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가해자가 있고 나는 피해자예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는 한평생 피해자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계속 그 사람의 손에 쥐락펴락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돼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 인간은 그렇게 잘 사는 걸까? 그렇게 히득거리면서 다니는 걸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걸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내 삶이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런데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유를 주세요. 후회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세요. 이거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한 기쁨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요. 치료가 발생돼요. 우리의 심적인 치료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들은 분노와 증오에 대해서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나 하고 간음질이나 하고 이렇게 십계명이나 어겨야 저 사람 뭐 했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증오 이런 거 별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분노와 증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걸림돌이 뭐냐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적인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걸림돌이 제거돼야 돼요. 그때 우리의 육신도 치료가 돼요. 건강도 회복돼요. 여러분. 영적인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도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해요. 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그걸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건데 죄예요, 여러분. 죄가 제거되어야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죄 지을 때 우리 마음속이 어떻던가요? 무겁지요? 양심 가책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좀 덜 먹고 살라고 힘든 일을 겪어도 마음속에 기쁨과 여유가 있어요. 육신이 회복돼요, 여러분. 후회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치료와 회복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치료되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순서를 보면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서로를 위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회개된 의인들이 기도하는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져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용서하고요.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요. 우리의 육신마저도 고침을 받아요. 시름시름 앓던 연약한 내 육신이 회복되어져요.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